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숙자, 미자, 희자 다 많은데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인자인데,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인자가 드디어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신 길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길 예루살렘 입성에 보니 사람들이 그 영광의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몰라봤는지, 앞에서 누가 흔드니까 계속 같이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종려나무 가지가 그 왕을 상징하듯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면서 외쳤던 외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예수님을 그런 의미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날을 종려주일, 오늘 우리로 한다면 팜 선데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나아가신 그 예루살렘 그 입성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입성입니다만, 여러분, 그 입성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바로 인자의 영광이 때가 왔다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세상의 화려한 인정받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의 길, 향기로움으로 채우자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아침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순간,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여인이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며 이런 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표현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그 옥합 향기처럼 향기로 가득 찬 그런 헌신의 자리를 들자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향기나는 한 여인의 헌신.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어떤 반응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 사건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논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향한 여인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책망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이기에 그것이 책망받아야 할 일일까요? 사실 향유 옥합이라는 건 그 당시에 시집가는 여인이 평생 간직해야 될 정말 가장 귀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가 얼마나 귀한지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는 것이 그 향품일진데, 그 향품은 그냥 살짝만 발라도 효과가 있는데 그 향품 전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머리에 다 한 번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헌신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큰 낭비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값어치도 알고 그 쓰임을 어떻게 써야 되는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낭비가 허비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값어치를 찾아보니까요,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흥정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라는데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연봉을 받으시는지 또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한 몇십만 불씩 받으시죠? 네,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대부분의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연봉의 그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으니 그 값어치와 그 쓰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마치 허비처럼 보였고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근데 정작 이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 여인의 칭찬은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귀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줬기 때문에, 야, 그거 내 얼마짜리 아는데, 야, 그걸 날 위해서 사용해? 고맙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닐 줄 압니다. 두 렙돈도 귀한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칭찬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이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좋다는 단어는요, 아무 때나 사용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도 심히 좋다고 하실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부, 성자, 성령이 합작하여 그 우리의 형상대로 지신 인간을 보면서 내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 토부라는 단어, 여러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이후 갑자기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 사건 속에 그 창조시의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또 쓰고 계신 겁니다. 내가 참
좋다. 여러분, 그 여인은 지금 참 좋은 일을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왕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가 이 안에 있어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목격자였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무슨 당부냐고요? 직접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한 이유는 비싼 향유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딱 마음에 드는 신앙적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칭찬했냐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그래도 가슴 아프게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그 시절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드렸던 향유 옥합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칭찬 얻은 것이라고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 좋다라는 칭찬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드림과 시간과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큰 칭찬을 받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일과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여인까지도 바로 기억되는 사람 만들으라고 그런 당부를 받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것이 바르지,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너무 중심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앞에서 무엇을 기억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과 그 좋은 일과 여인이 행한 그 여인 자체도 영원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칭찬과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행한 좋은 일과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시대에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안에 함께 했었던 마태복음 속에서도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기는 하지만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이라고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1세기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길에서 이제 주저할 것도 없어서 그런지 요한 사도는요 그 사건의 그 배경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고 하니 바로 나사로의 노인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간혹 학자들마다 이게 다른 사건 얘기 아닙니까라고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 당시 그 여인의 좋은 일에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요한복음 12장 9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6월절과 이 무교절기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혈안이 된 한 가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인가, 그 방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면 더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증인들, 그 관계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는 항상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인물의 가족이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려움이 올까봐 성경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면요, 그 사랑에 대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 나는 헌신처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다함으로 드리는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최선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최고로 주셨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 최고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최선이 아니라 우리들도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내 인생에 여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그건 잠시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앞에 있는데 지금 요 한순간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태도는 바로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 향기 나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헌신의 향기는 바로 이 성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만찬을 이제 말씀 후에 대할 겁니다. 이 성찬 예식. 근데 한번 묻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오늘 하고 이제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찬이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또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약속이 있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가 있었고요, 그 십자가는 현재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성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선포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그 신앙 교훈에 보면요, 우리에게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잘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강날의 산의 말씀을 최대한 잘 준비하여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찬을 은혜롭게 집행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교인들을 여러분들 섬기시는 게 분 보면요, 우리 교회를 왜 어떻게 하다가 정하셨어요? 하면은 첫째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무슨 분위기요?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예배당 분위기보다 친교실 분위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귀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귀에, 그냥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그분이 진짜든 아니든, 꼭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가 아니라든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요즘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정하면서 이 교회를 정하게 된 이유가 내가 받을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라는 그 주제 안에 말씀은 강조하는데 말씀과 동일한 은혜의 방편인 성찬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못 봤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또 온다면, 그러니 가급적 안 오시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오신다면 그때 말씀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성찬이 바로 행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말로만 성찬에 은혜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도를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찬은 바로 행해야 되며 또 바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난히 먹는 것을 강조하셨기에 때로는 목사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될 때마다 길가에서만 말씀을 전하시고 선상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식탁 위의 교제를 하세요. 근데 그 식탁 위의 교제는요, 세 가지 반복이 있습니다. 무슨 반복이 있냐고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의 사건 아닙니까? 떡을 먹이신 사건. 그렇죠? 5천 명을 먹인 사건. 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전날 밤 성찬을 준비하신 성만찬이 또 식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딜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낙심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 자기 마을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떡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식탁의 교제. 근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적인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take, 그것을 취하시고, blessing, 축사하시고, 그것을 breaking, 부수신 다음에 giving, 그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병이에서도 그랬고요, 성만찬에서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는데, 의심 많던 그들에게 그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성만찬에 일어났고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바로 필요한 그 요나의 기적,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도 그 오병이의 사건 속에 드러났다는 것은 taking, blessing, breaking, 그다음에 giving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일까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어떤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로 유대 그 유월절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죽으신,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는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문설주에 취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만이었습니까? 반드시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취하고 나왔던 그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교절 떡을 먹으면서 급하게 뛰어나왔던 먹음의 시간들이 식사의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수직적인 관계를 연합시키고요. 또한 이 성찬은 수평적인 성도들의 연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그것이 횡과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행함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공동체임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향이 옥합의 향기보다 더 깊고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향기로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본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새벽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희망과 샘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 힘을 얻듯이 하나님은 이 새벽에 특별히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성경의 중요한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나는 사건은 새벽이었습니다. 물의 갈라짐의 역사가 새벽 미명에 일어납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역시 새벽이었으며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새벽이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 순간도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 시간에 기도의 향기가 올려 퍼지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같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향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과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선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장 8절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요 정말 녹록지 못합니다.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심지어는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위협까지 느끼는 이 전쟁의 소문 속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특별히 도우신다고요? 바로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평생에 약속하신 그 모든 문제가 허락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서로 기억되는 그런 헌신의 향기가 경험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참 좋다고 하시는 그 향기로운 그 향품을 드린 그 헌신자의 향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